오늘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도 혼인잔치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 중에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고 포도주는 더 부요하고 더 풍성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떨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인잔치, 그 잔치 안에 슬픔이 자리를 잡았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댑니다.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느냐. 혼주가 너무 준비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내 평생에 혼인잔치에 왔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적은 처음이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객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혼인잔치집이 갑작스럽게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주는 물론 하객들도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현실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직시한다면 혼인집 분위기는 참으로 침울했습니다. 당장에 혼인집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마 혼주나 신랑이나 신부 입장에서는 이날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와 아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객들의 마음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떨어짐의 은혜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떨어짐의 은혜, 모자람의 은혜, 부족함의 은혜, 밑바닥의 은혜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것이고 뭔가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은혜고 밑바닥이 보이는 것도 은혜고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매번 충분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날마다 차고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몸이 항상 건강해요. 그러면 내 건강을, 내 몸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큰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계획한 것마다 형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일만 보이고 그때부터 돈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왜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금방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나의 부족함을 금방 인정합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부족한 자구나. 준비해도 아무리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 해도 떨어질 수가 있구나. 부족해질 수 있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버립니다. 나의 못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능을 그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밑바닥이 보이면 그때부터 겸손해지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지체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은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포도주가 사라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밑바닥이 보이는 것도 축복입니다. 포도주만 없었지, 포도주만 떨어졌지,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준비했는데 모자란 것도 떨어진 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없다는 것도 조금 모자라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겸손케 되고 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뭔가가 다 떨어졌어요.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게 허물입니까? 떨어진 것조차도 축복이고 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은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밑바닥이 보였어요. 밑바닥이 보인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혼인집에, 그런데 그 혼인집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웃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 지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이웃의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막 흥을 돋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혼주 책임이죠. 신랑 책임이고 신부 책임이죠.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신랑 신부의 그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은 후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은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서 역경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크게 성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몸이 괜찮아, 내 건강은 자부해. 자기 건강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몸 때문에 매일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그 질병 가운데서 그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는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지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혼인 잔치집에는 유대일의 청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한 돌 항아리 하나에 물이 두세 통 들어가요.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채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도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모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지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그 권면을 기억했습니다. 하인들은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그냥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했던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은혜입니다. 사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니,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요? 그런 헛수고를 하라고요?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르쳐 주시거나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물을 채우는 이 하인들의 순종이 너무너무 빛나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정리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고 한 하인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하인들이 함께 순종했고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한 순종이었고 6 항아리에 모두 채우는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순종하는 은혜까지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한 그 순종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말씀 앞에서 나의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조금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시다. 순수해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하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다음에 포도주를 떠다 주라가 아니라 항아리에는 물을 채워서 분명히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면 그 연회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아마 강하게 분노했을 것이고 아마 강하게 책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갖다 줘버립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물까지 채우는 데까지는 순종하다가 떠주는 데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 됐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뀐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요? 여러분들 그 찬양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베나의 포도,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가 못 떠다 줘요?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순종이 필요해요? 그냥 포도주를 떠다 주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무슨 순종이 필요하냐고요? 근데 분명히 뭐죠? 물이에요. 물이에요. 근데 물을 떠서 갖다 줘요. 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왜 포도주를 마셔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중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딱 물을 떠서 연회장 손에 들려주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이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을 떠다 줬다는 거예요. 구절 상반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해요. 물로 된 포도주예요.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항아리에 담았을 때까지는 물이었어요. 그 물을 떠다 주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주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갔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연회장이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맛이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 보고를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이다, 이렇게 품질 좋은 포도주는 처음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 맛이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는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도주를 맛보는 은혜는 누렸는데 그 출처를 아는 은혜까지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 포도주 맛이 좋네. 와, 이렇게 품질 좋은 포도주가 있었네. 이 은혜까지는 누렸는데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이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야. 출처까지는 몰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참 은혜가 됩니다. 물도원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있더라. 이 물도온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직접 갖다 준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표적, 이 기적의 은혜만 맛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의 출처, 이 포도주의 표적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아는 은혜까지 누렸다는 것입니다. 출처를 아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좋게 한 수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 잔치였으니까. 그렇다면 그 혼인잔치 가운데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누구죠? 하인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아니,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며 무시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신분과 위치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의 출처까지 아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표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니, 이 물이 포도주가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최초의 증인들이 이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하인들만 알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직접 보고 경험했잖아요. 너희들이 먹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놓은 거야.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포도주의 그 출처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연회장하고 하객들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이야? 이 기적, 표적까지는 누렸어요. 근데 하인들만큼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이 출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는 은혜까지 받아들였다고요. 사람들이 기적만 경험하고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출처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적주의에 빠지고 표적주의에 빠지잖아요. 그 표적보다 중요한 건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인데, 그 기적 사건보다 중요한 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인데,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떠나버리고 표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왜? 출처를 모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지켜본 하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인들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까? 기적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아는 은혜까지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달라 그래요. 표적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아니,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 그 표적과 그 기적이 축복입니까? 저주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인생은 언제든지 하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첫 표적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만 맛보는 성도가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신 분을 아는 은혜까지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까지 받아 누리십시다.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혜, 그분을 아는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이 출처를 아는 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성도 없어요. 다 있어요. 하인들과 예수님만 출처를 알아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만 생각하면 자기들끼리 웃어요. 미소를 지어요. 그때 그랬었지.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 설명해도 몰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많아요. 저도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나에게 일으켜준 표적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아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이런 은혜 없는 성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나와 예수님만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오직 나만이 아는 출처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 그 기적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특별한 은혜, 하인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두고 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기적 횟수만 늘리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복음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기적만 맛보고 진짜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조금 취한 후에 조금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다가 내놓습니까? 감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 분위기가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품질 좋은 포도주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좀 떨어졌다고, 뭐가 부족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이제 물질이 다 떨어졌다고, 내 능력이 다 떨어졌다고, 내 지식이 다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떨어짐도 은혜라니까요. 그것도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떨어짐의 은혜, 예수님을 찾는 은혜, 무조건적인 순종의 은혜, 출처는 아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표적이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이 표적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이건 그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만 추구하지 말고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은혜까지 나아갑시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이것이 표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